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거의 끝쪽, 끝부분에 있는 1288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가 총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데요. 구약성경 1288쪽. 다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288쪽. 못 찾으신 분 없으시죠? 그럼 우리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내셔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쪽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이 아수르였는데 멸망시키기를 정말 끔찍하게 또 포악하게 한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그 배에서 큰 폭풍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큰 폭풍을 만나게 돼서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이 요나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폭풍을 내리셨구나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면 큰 폭풍이 잦아들 것이고 너희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선원들이 이제 그 요나를 큰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풍랑이 이제 잠잠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빠진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우리가 보통 이제 고래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큰 물고기라 되어 있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제 요나를 이제 삼키게 됩니다. 요나를 삼키게 돼서 이제 뱃속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큰 물에 빠지고 또 죽을 위험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러한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가 있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또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기도를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평안할 때 그 믿음이 크게 발휘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언제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요나에게는 바로 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나의 부족함이라든지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바로 그 순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찾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피곤하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는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 성전, 주의 성전이라는 구절입니다. 7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이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왕 때 처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그 기도가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만약에 지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저 성전에만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실 수 있고 다른 곳에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허락하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 지금의 이제 이란인데,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 하루에 세 번, 다니엘 이제 6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요나도 성전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비록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느 곳에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존재,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전 소개했던 다니엘이라든지 또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든지,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로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신앙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는요,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러한 요나의 그런 고백, 결단과 대조적으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저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내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내가 건강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라든지 또 나의 부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 사이는, 그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임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라고 이제 고백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바로 301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를 토해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토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기도, 요나의 이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요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부활절을 보내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또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 꼭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